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놓고 그냥 알아서 이렇게 살게 하시질 않고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숙해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에까지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마지막에 있어요.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 믿는데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보장해 주셨어요. 우리 기도를 들어서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인자라고 하는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 인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헤세드, 긍휼의 사랑이에요. 그 긍휼의 사랑이 바로 그 절정이, 언약의 절정이 십자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브라함 때 이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언약을 줘서 구원을 이루어갈 그 시작점을 함께 할 사람이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언약을 주면서 내 말을 순종하면 이제부터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고 축복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언약 주시고 그 자손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언약 백성으로 쓰시면서 또 세계의 제사장으로 삼으시면서 이렇게 언약을 확대해 나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는 걸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사랑이 있어요. 첫째는 1절부터 8절에 보면 구원하시는 사랑. 여기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구원이 뭔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원수를 복종시키는 것이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수 때문에 이렇게 죄짓고 타락하고 저주받고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원수를 치리해야, 원수를 복종시켜야 그 손에서 우리를 빼내서 구원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십니까? 근데 이 엄위라는 말은 야레라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크고 위대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수 사탄에게 꼼짝 못하고 사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강한 사탄을 큰 능력으로, 권능으로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열리는 거예요. 그 첫 스타트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난을 당할 때 애국과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으로 복종시킨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보여주신 그런 구체적인 스타트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히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게 가장 친근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아들로 인정하신 것이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하신 일이 뭐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고, 이 첫 번 사건이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가 가로막았잖아요.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서 걸어서 넘어갔잖아요. 애굽의 군대는 그 물에 완전히 수장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엄위한 사건이다. 큰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 원수를 이렇게 복종시키는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너무 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6절 하반절에는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그랬어요. 아니, 앞에서는 분명히 바다를 육지 삼았다고 그랬는데 왜 뒷구절에 걸어서 강을 건넜다고 하느냐? 이게 좀 함축적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은 2번 건너요. 출애굽할 때는 홍해를 육지로 건너고, 가나안에 입성할 때는 요단강을 갈르셔서 거기를 건너가게,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이거를 한 절에서 2가지를 딱 합해버린 거예요. 바다를 육지 만들고 육지에서 강을 또 건널 수 있게 만드시고, 그래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은 하나님은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눈으로는 나라들을 살피고 거역하고 교만한 자는 치신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한시도 딴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능력을 오로지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나님은 눈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 오히려 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면 눌러버려서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계속 구원을 시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서도 구원받고, 바벨론에서도 구원받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에게서도 구원받고, 헬라에게서도 구원받고, 로마에게서도 구원받도록, 이렇게 그 민족은 지금까지도 살아있잖아요. 그 제국들은 다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사랑 우리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민을 예표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2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은 또 어떤 것이냐? 9절부터 12절에 보면 단련하시는 사랑이다. 단련, 연단, 단련 같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단련이라고 그랬는데 9절에 보면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게 구원인데, 구원받은 걸로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애만 나눴다고 크는 게 아니잖아요. 애가 어리면 넘어지잖아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면 시험하신다 그랬고 단련하신다 그랬어요. 마치 은을 단련함 같이. 그러니까 용광로에다가 집어넣고 철광석을 갖다 부어놓으면 그 1000도 이상의 그 용광로의 불이 모든 다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은이 남고, 또 더 거기서 단련시키면 마지막 금이 남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계속 훈련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훈련된 성도를 만들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되면 단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는 훈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나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다 변해서 복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복은 하늘에서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광야의 생활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는 어떤 훈련을 주시느냐, 11절에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누가 그물을 쳐요? 그거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물 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물도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탄과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 그물을 벗어나는 훈련도 필요하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다가 메어두셨다. 등짐 져봐요.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아파도 그거를 참고 이겨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우리 머리를 누가 밟고 지나간다. 이거는 정말 치욕적이고 괴로운 일이잖아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미움 당하는 거예요. 또 불과 물을 통과했다. 불의 시험, 물의 시험. 이러한 고난을 통과한 후에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풍부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는 이런 시련을 다 통과해서 결국 은처럼 단련이 된 후에 풍부한 곳으로 가는 거지 그냥 꼴이 나는 게 아니다. 이것도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주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13절부터 20절에 보면 성숙해 하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성숙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건데, 여기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고난의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성숙을 하게 하시냐면, 고난당할 때 우리가 힘들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온전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서원한 대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극복해냈어요. 그 다음에 입 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자는 자기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천해 주셨으면 나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왔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대로 실천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순양도 숫소도 염소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숙은 실천이 따라야 성숙하는 거지,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미숙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숙한 실천의 삶을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16절에는 또 어떤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피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경건하게 우리를 향해 그 거룩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죄를 보게 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걸 체험하면서 여기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이게 간증하는 삶이에요. 간증.
또 17절에는 입으로 부르짖고 혀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이제 하나님께 기도가 더 많아지고 더 찬송이 많아지는 거죠. 18절에는 마음의 죄악을 버림으로 이제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이 죄가 점점 빠져나가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듣기가 좋으시겠어요. 죄를 가득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정욕적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죄가 빠져나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려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숙한 기도. 그리고 이제 20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의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셨을 때 기도의 응답이 오고 인자를 계속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꾸준히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의 언약의 사랑을 꼭 붙들고 우리도 그렇게 그 사랑으로 성숙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